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애언과 실제 애언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애언이라 그렇게 말할 때에 가르치며 권면하며 덕을 세운다 하는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는 첫째, 목회자의 권면, 두 번째, 영적으로 성장한 혹은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 애언의 형태에 가장 가깝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애언의 형태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좀 덜 직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언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고 당신 말이야, 당신. 이 문제의 대상이 바로 당신이야.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오전 설교로 올라 있는 설교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밖에 거하느냐, 주님 안에 안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설교를 했고, 그 가운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목회했을 때에 교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아이들의 대부분이 주님 밖에서 설교를 들었다. 주님 밖에서 설교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너에게는 찬양의 은혜와 은사가 좀 임하여 있으니까 그것이 받쳐주어서 찬양할 때는 그 은혜 때문에 안에 거하는 것처럼 조금 누리는데, 그러나 설교는 밖에서 듣는다. 설교를 들으려고 애는 쓰지만 그것이 심지어 100년이 지나도 아무런 열매가 없을 거라. 주님 안에서 설교를 듣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을 거라. 그러나 자기의 좋은 마음,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 그러나 주님 안에 듣는다는 것은 열매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알지. 애는 썼는데 예배 전과 후, 설교를 듣는 전과 후가 똑같아요. 똑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도 결과가 똑같아요. 단지 결심은 할 수 있어요. 기도하라는 설교를 들었네? 기도하려고 결심을 하지. 감사하라고 설교 들었네? 감사하려고 결심을 하지. 용서하라는 설교를 들었네? 용서해줘야지. 좋은 마음. 그러나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떤 설교가 진행되고 되어졌다. 가정 속에서. 그 다음에 나도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면 그 설교 시간에 열매가 있다. 그 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좋은 마음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내가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데 주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전혀 구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 내가 예배 드리려고 예배에 참여하니까 주님 안에겠지. 내가 찬양하니까 주님 안에겠지. 열매가 증거한다 그 말. 설교를 열심히 듣고 예배를 열심히 참여해도 없잖아 이게. 그래서 사실은 애언이라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강팍한 사람이 많을 때에 당신 말이야, 당신 이야기야, 당신 설교 들을 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로 들으니까 그래 대강. 그러니까 당신 그러면 나는 설교 들을 때 그렇게 안 느꼈는데, 아니면 나 그래도 한 10% 20%만 나 그랬는데 당신 그러니까 100%. 아니
나는 조금밖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100% 나란 말이에요. 이야기가. 그래요 당신. 목사님 동의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언은 실제적 말씀의 적용의 형태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당신 이야기야.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서로 간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방식의 예언을 이제 거의 안 하기를 원하고 또 안 하는 삶을 사실은 상당히 삽니다. 그냥 설교를 통해서 들어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내 이야기구나. 알아먹을 거고 없으면 말 거고. 주님 밖에서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설교 듣는 시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몸부림치고 힘들고 자유함이 임하는 시간이 아니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은혜가 임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설교하는 그 시간에 기쁨이 임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내 죄악이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되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시간이 아니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애는 쓰는데 힘들구나. 설교는 길고 1시간 반씩 어떨 때 2시간씩 힘들고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앉아있는 의자는 불편하고 100년이 지나봐라. 아무 일이 없을 거다. 오히려 더 병들어 있고 더 문제가 심각해 있고 더 비참해져 있을 거다. 물론 100년도 못 살겠지만 주님 안에 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첫째,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조금을 경험해요. 물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은 경험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에 주님 안에 거의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상당히 경험해요.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이 계속하여 유지되지 않지.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근심케 하느냐 혹은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느냐와 필연적으로 관련되지. 그러나 우리같이 모나고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상당히 경험하게 돼요. 거의 거저 얻는 은혜로서.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안 살아왔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은혜가 임하면서 이게 주님 안에서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떤 A라는 목사님이 좀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먹을 만한 것만 골라내서 먹을 수 있도록 고구마나 감자가 썩었는데 썩은 부분 잘라내고 온전한 부분 조금 가지고 삶아먹고 구워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은혜가 성령 충만 등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은 사실은 가면 갈수록 어렵고 또한 심지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상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받는 것은 처음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유감스럽게 그래요. 유감스럽게. 상실한 원인이, 성령 충만을 상실한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환경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에 있다고. 내 형편에 있고 환경에 있고 혹은 내게 가시 같은 그러한 대인관계, 인간관계, 가족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 형제관계,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 등에 있다. 돈 문제, 돈만 충분히 많았어도 나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었을 거야 하는 환경, 사람을 포함한 환경 탓. 그러면 본질적으로 성령 충만이 왜 어떻게 상실됐는가를 알지도 못하니까 잃어버린 데서 가가지고 찾아내지도 못하겠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생활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이 돼야 되거든. 사실은 그것이 어려운 것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훈련, 주님과 연합하는 훈련.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연합하는 훈련. 그것이 안 된 사람. 다시 말하면 삶 가운데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내가 학생이다. 학교 생활 가운데 주님을 다 잊어버렸어. 아침에 등교하고 오후에 하교할 때까지 다 잊어버렸지. 물론 점심시간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기억하는 건 아니거든.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거의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져요. 두 번째, 말씀이 상고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상고가 되어져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진다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들었던 것이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묵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묵상이 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일을 경험하는데 문득 말씀이 떠올라서 어떤 접촉점이 돼가지고 떠올라서 깨달아지고 알아지. 그런 일이 이제 적으면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냐 음성이냐 경계선에 있는 것처럼 이제 경계선 속으로 가는 거겠고, 그런 게 전혀 없다면 주님 밖에 사는 거고, 주님 밖에 사는 사람들이 예배드린다 해서 주님 안에 있을 리는 없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 찬양한다고 주님 안에 있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백날 천날 만날 예배드리고 기도해봐야 기도도 주님 밖에서, 찬양도 주님 밖에서, 물론 은혜가 좀 있고 은사가 있는 부분은 안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자가 당착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착각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병 좀 나를 통해 치유되니까 마치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건 착각이라.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것은 삶이에요. 삶. 다른 말로 삶의 경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삶을 살 때, 그러면 생활과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를 주도적으로 내게 역사하셔서 고람되어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가 아니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 말. 기도가 되어지는 걸 경험하고, 찬양이 솟구쳐 나오는 걸 경험하고, 실제 삶에서 고통스러운 것이 다가오는데 감사가 되는 걸 경험하고, 기뻐지는 걸 경험하고. 그러나 주님 밖에 있으면 이 방어막, 방패막이 없어요. 그냥 들어오는 거라. 걱정은 그냥 들어오고, 왜? 성령님의 일을 받지 못하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고린도전서 2장 말씀처럼, 1장 2장 말씀처럼 성령님의 일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내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두려운 일이 있으면 그대로 들어오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대로 들어오고, 마귀의 공격, 마귀가 주는 비참함, 참소, 정죄가 있으면 그대로 들어오고. 그러나 그러면서 착각하는 것은 내가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소위 회개한다고 하면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니, 제가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자체도 생각 안 해. 이미 그런 개념도 관념도 없어.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5년 했는데 주님 안에 밖에도 몰라. 당신 옷 입었냐 벗었냐? 옷은 입었지요. 당신 씻었냐 씻지 않았냐? 머리 감았냐 감지 않았냐? 집 밖에 있냐 집 안에 있냐? 춥냐 덥냐? 그건 구분하고. 그러나 가장 나의 영적인 실상인 내가 주님 안에 있냐 밖에 있느냐는 생각도 안 해, 알지도 못해, 구분도 못해.
비극적인 거지. 삶 속에 내가 주님과 연합되는 삶 속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안에가 시작되는 거야. 주님 안에가. 그런 삶이 또 다르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 또한 주님 믿고 만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 속에서 주님과 연합되는 삶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 열매와 증거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되어지는 것, 기도가 되어지는 것, 마귀의 공격이 있어도 바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는 왜? 방음막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추운 겨울에 난방된 집 안에 있다. 밖의 온도가 아무리 낮아져도 집이라는 방음막이 있단 말이에요. 방음막이.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방음막이 없어. 방음막이 없어. 세상 영화 보고 드라마 볼 때 기뻤다가 그거 끝나면 우울해지고, 게임할 때는 평안했다가 게임 끝나면 현실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꼴 보기 싫은 남편이 오늘 저녁 안 들어온다네, 출장 갔다네, 3일은 휴가로 오세요. 그러다가 꼴 보기 싫은 남편 돌아온다네, 불안하고 벌벌 떨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 그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은 진리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데, 크리스천은 다 있는데 똑같으니까 더 악한 거지. 공부할 기회가 없어, 환경이 안 돼.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하고 모든 게 다 제공되었는데 못하는 아이가 누가 더 악하냐 그 말이에요. 모든 환경 여건이 제공되었는데 공부 못하는 아이가 더 악한 거지.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이 똑같은 모습일 때 누가 악하냐? 크리스찬이지요. 크리스찬.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이 있고, 그런데 그걸 못 누리는 사람이 어리석고 완악하며 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부디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을 삶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어느 때에,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 말씀합니다. 경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과 자세가 기본 바탕이 되겠지. 그게 없으면,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목회할 때도 아이들이 다 주님 밖에 있어. 말씀을 가리키고 설교해도 못 알아먹어요. 몸부림을 쳐요. 안 자려고 졸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앞에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예배 시간이나 또 예배 전에 찬양을 막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다가, 그때도 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설교 시작하면 바로 졸기 시작하거나, 안 졸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똑같죠. 똑같거나 더 악해지는 거지. 왜? 기회를 자꾸 가지는데 제자리니까 더 악한 거지. 더 악하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 더 가까워지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배움의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배움의 때를 놓치면 배우기가 더 어려워요, 더 쉬워요? 더 어려운 건 당연하지. 젊음이 배움의 때인데 그걸 놓치면 시간만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될 것 같으냐? 그렇지 않고 더 어려워진다. 더 어려워져.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배워야 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들어와야 돼. 믿음 속에서 예배 드리는데 내 홀로 드리던
말씀을 내가 상고하는 것도 예배고, 찬양하는 것도 예배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고, 예배 드리는데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생각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봐야 그런 삶이 5년, 10년 계속 되어져도 변화가 없죠. 열매가 없죠. 왜 그렇지요? 아니,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진리의 능력의 말씀이 있고 십자가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왜 똑같이? 왜 똑같이? 왜 춥지? 왜 덥지? 왜 모기가 뜯어먹지? 아니면 정신질환자처럼 낚싯대를 가지고 변기 속에 담궈요. 변기 속에 담궈서 왜 고기가 안 물지? 왜 고기가 안 물지? 변기통 속에 담가서 낚시를 한 10년 해요. 그치요? 그 주님 밖에서란 말이에요. 왜 안 물지? 그리고 이제 낚다가 어느 때 우와 뭔가 걸렸다. 올리면 똥덩어리지. 올리면 똥덩어리지. 고기일 것 같냐 그 말. 그 변기 속에는 물고기가 없으니까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든지 최소한 어항 속에 붕어라도 있는 어항 속에 담그든지 강 속에 담그든지 해야 있는 건데 주님 밖에서 계속하여 시간을 보내봐야 열매가 있을 거냐. 주님 안에 들어오는 문은 얼마든지 우리가 열 수 있어요. 생활 가운데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안 살더라도 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의지하여 주님 의지하여 그 믿음을 사용하여, 그러나 그것은 그때 잠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주님 안에 들어오면서 연합되는 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똥인지 된장인지, 세상 용어로 똥오줌 가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시간이 흘러가도 never, not, no, 아무것도 없는, no I,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유감스럽게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사냐고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어. 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나 기도하니까. 자기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알려하지 않아. 알려하지 않아.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되어져 왔어요.